안녕하십니까. 이제 금강경 오늘 13분입니다. 여법수집은 이게 금강경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분 이제 여법수집은인데 제목이 법답게 받아지님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그러니까 이 경을 어떻게, 이 경의 사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이 금강경의 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몇 번 강조했는데 금강경의 사상이 특징이 사상이 뭐죠? 네. 자. 자, 이 공사상은 이제 그 대승불교에 들으면서 불교가 260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1세기 전후 2000년 전후로 해서 이 공사상이 나왔습니다. 이 공사상은 뭐죠? 공사상이? 쉽게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은 이 공을 허무주의, 이제 공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수행할 필요도 없잖아, 모두가 공한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금강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 공을 체득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불가사의한 힘, 이제 그거를 뭐냐고 하면은 이제 진경 묘유.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내가 이 공을 체득한다면은 거기서 묘한 유, 그 물질계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이 좀 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를 더 발전이 된 게 뭐냐 하면은 이 공사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 공, 가,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도 하고요. 중도.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공과중은 이제 얘기는 들어봤지만 확실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희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공과 중을 이제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 금강경 오늘 요 13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 13분에 대해서 원문 해석된 것만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
법답게 받아지님 그때의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마땅히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니오.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이르시길 이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 하나 이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맞다 받들어진 일진이라. 까닭이 무엇인가 수부 부처가 설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혈에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 사례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기여 열애께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누.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가는 먼지가 많다 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 수보리야 모든 가는 먼지를 열에는 가는 먼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는 먼지 고설하며 열에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 설하느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0 고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이기 때문임.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강물만큼의 목숨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경 가운데서 사국의 등만 아도수지에서 다른 사람 위에서란다면 그 복은 매우 많느니라.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금강경을 이제 과단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8분 이제 의법 출생분에서 15분 지경 공덕분까지는 이 금강 반야 바라밀경의 그 공능 능력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금강경의 그런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이렇게 쭉쭉쭉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또 다시 한번 오늘 반복되는 것이 보시한 공덕보다 원문에서는 보시한 공덕보다 이 사국의 등을 설해 준 것이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법답게 받아지는데 그러면은 이 금강경을 이 법답게 받아지면서 그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은 자, 처음에 그 내용 한번 보실래요? 금강 반야 바라밀. 바라밀. 자, 여기에서 금강 반야 바라밀이 금강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금강 반야 바라밀을 한번 여기서 한번 꿰맞춰 보실래요? 자, 금강 반야 바라밀이 금강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하면 어디예요? 공. 아니다.
금강반야 바라밀, 그 이름이 바라바라밀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 예. 여기. 예. 그래서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을 받아들일 때는 공과 가를 합쳐서,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이 금강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금강반야 바라밀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공과중, 예. 이게 그 독일의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변증법에서 정반합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정, 반, 반대, 그다음 합. 그 여기에서 그 있는 거를 정이라고 한다면 있는 거를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정과 반을 합쳐서 이렇게 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철학 사상이 있어요. 이것과도 이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금강반야 바라밀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부처가 설한 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흔히 이제 법문에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셔가지고 49년 설했잖아요. 그렇죠? 그 설한 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설법. 49년간 설한 건 어디에 돼요? 가. 그러면은 한마디도 설한 법이 없다. 어디에요? 공.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설한 것은 여기는 그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딱 끝나버렸는데 이 공과 중 삼수에 비춰본다면은 함이 없이 설했다. 아니면은 우주와 더불어서 같이 설했다. 그래서 이 중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그 다음에 먼지 세계. 그 먼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먼지다. 그 세계가 아니라 먼지가 아니다. 그거 이제 되시겠죠? 예. 그 먼지가 아니다. 그 이름이 먼지다. 우리가 그 먼지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먼지 세계. 물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김하석 부사님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 또 있나요? 여기까지. 자,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보자 말이죠. 여러분 몸.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육신은 할 때 그냥 중도로 봐요. 육신이 아니라 이름하여 육신이다. 되죠? 그러면 이 사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 몸뚱이잖아요. 이 몸뚱이를 공하다. 공하다 하면서도 그 몸뚱이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몸뚱이를 그래도 그 인연화합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야 돼. 이제 이런 이치, 이런 것이 이런 그 삼수의 공과중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 금강경을, 여기 나오잖아요. 세준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어떻게 받들어지뇨리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공과 중도로 봐야 된다. 그 공은 뭐냐? 공은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이름하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이 벌어지는 현상, 소리,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작용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건 이제 물질이에요. 그 색이. 그게 가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너무 공에도 치우치지 말고 가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삶을 산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몸이 아팠다 하면은 무조건 주인공에 맡겼어요. 주인공 너가 알아서 해. 근데 그거를 그 주인공에만 그거 하는 게 맞는데 그 후타가 중요하다. 이거를 지혜롭게 어떻게 이 몸을 잘 사유해서 치유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도예요, 바로. 네.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더불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게 공즉시색, 색즉시속 있잖아요. 네? 공, 즉, 시색, 색즉시공. 네. 자, 공이라는 것은 그 무위법, 그러니까 불성 주인공이고, 이 색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주인공의 작용이다라는 걸 철저히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게 공즉시색. 이 색,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이 공에서 비롯되는 것. 이렇게 요 두 가지를 뭐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 색, 이거에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은 핵심 사상은 그거다 이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알고, 사유하고 실천하고 알게자 하는 것을 저는 금강반야바라미를 그렇게 이 금강경을 어떻게 받들어 지내오리까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알게자 하는 게 저는 금강경의 실천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반야미를 이게 삼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설명이 그 오가에라든가 다른 스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공과중으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유의법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딱 이렇게 배대를 하니까 저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가 정확하게 가고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62쪽 보면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리기를 세준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됐죠? 부처님께서 수보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은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하나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니라. 자, 그러면은 자, 금강반야바라밀이 무슨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실천할 때 그 육주스님 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금강과 같은 지혜가 주인공, 불성. 그 금강과 같은 지혜로 내 앞에 닥친 모든 경계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부처로 나가는 길, 경. 금강반야바라밀 경.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워야 돼요. 애고 그거를 항상 실천해요. 금강반야바라밀. 자, 이제 육조 스님은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이제 그 대행큰 스님은 그거를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대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 한번 보실래요? 뜻풀이 63쪽 보면은 이제 제일 밑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65쪽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스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위 없이 밝음에 한 마음은 그대로 여여하여 영원할 것이며 일체 있는 것 없는 줄 알고 없는 것 있는 줄 안다면 그대로 영원한 줄 알리는 뜻이니 이러한 이름은 이름 없는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한 마음 깊은 속에 받들어 지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금강반야바라미를 된 큰 스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여여 영원할 것이며 일체 있는 것이 공과 색에 비하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일체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색하고 공한다면 뭐에 해당돼요? 색. 예. 없는 줄 알고 이제 일체 있는 것 없는 것은 뭐에 해당돼요? 공과 색 중에서? 공. 예. 그러니까 저 공즉시색 아까 설명했죠? 색즉시공. 이 색이 이 보이는 것이 누가 듣는가? 주인공이 듣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일체 있는 것 없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없는 것 있는 줄 안다면 없는 것은 공이고 있는 줄 안다면 색. 예. 그러니까 불성이 공이라면은 이 공에서 모든 것이 벌어진다. 이것이 색. 그리고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두라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그 물질 세계하고 이 보이는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영원한 줄 그러니까 이게 이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 저기 보면은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인데 그냥 쉽게 우리가 풀이한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벌어지는 것은 주인공으로부터 벌어졌고 나로부터 벌어졌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다.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깨자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 너 때문이야. 어? 쟤는 왜 저래? 그게 언젠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정말로 그 내 탓으로 놓고 그 상대에서 벌어지는 그 소리, 이야기, 칭찬이건 비방이건 그게 그 불성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주인공,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여기 활용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반야바라밀이 이제 그 반야바라밀 뭐 그거는 이제 똑같은 이치고 그다음 설한바 이것도 뭐 똑같은 이치고 수고리야 삼천제뜬 세계 모든 티끌이 많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티끌 세계 이거 아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뭐 반야바라밀 그거 한번 이제 뭐 미진 이 세 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설하시어 모든 배우는 사람에게 지혜를 써서 어리석은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없애게 하시니 생멸이 모두 없어지면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얻은 것이 있으면 곧 피안에 이르지 못하고 마음에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으면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니 입으로 설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도 거기에 걸리지 말라 이거죠. 내가 잘했다, 내가 수행한다, 그렇게 뭔가 고요함을 얻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얻은 것이 있으면 피안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참자리에 들지 못하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인공 그 자리에 한 것이다. 딱 그렇게 알게자 하면서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 다음에 보겠습니다. 열애의 뜻이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유소득심을 여의게 하고자
받냐 바라밀법을 설하시어 일체이니 그것을 듣고 모두 보리심을 발라여 무생이치를 깨달아서 유없는 도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열의 뜻이라는 것은 그 형상의 그런 부처님의 형상,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일정 한 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그 유의법 그런 데서 벗어나서 밀법을 듣고 무생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 진이 곧 망인 줄 깨달으며 망이 곧 진임을 깨달아서 진과 망이 함께 없어지면 달리 법이 없으므로 이것을 미진이라 한다. 다음에 성품 중에 진루가 없으면 곧 이것이 불세계이고 마음 가운데 진루가 있으면 곧 이것이 중생세계이다. 모든 망념이 공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세계라고 한 것이고 열의 법신을 증득하여 널리 온갖 세계에 나타나서 응용함이 막힘이 없으므로 이것을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더 마음에 와닿으면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해석을 한 게 더 마음에 들면 저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30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30 이상이 공과중으로 봤을 때 30 이상을 뭐 굳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부처님의 모습, 육신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 30 이상이, 자, 30 이상이 하면은 30 이상이 아니라 공에 해당되고, 30 이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다. 그럼 우리 30 이상을 봤을 때는 그 공과 가를 중도의 모습으로 보라 이거죠. 자, 30, 원문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본다 보면은 이제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 내 탓으로 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법계 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벌어졌지만은 중중무진법계, 뭐 사법계, 이법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나름대로도 이렇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가장 친밀하게 연결된 건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뭐 직계가족, 그다음 친구, 도반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을 우리가 마음으로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해주고 이끌어주면은 그 사람도 같이 변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여기에서 또 그 대행 큰 스님하고 원문하고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또 여기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 원문 볼까요? 만일 어떤 선론자 선녀인이 항아사 모래만큼의 목숨으로서 보시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목숨이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만큼 신명을 다 바쳐서 어느 만큼 항아사만큼의 신명을 다 바쳐서 보시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은 매우 많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비교를 했어요. 원문에서는 그 항아사만큼의 그런 신명을 다 바쳐서 보시하더라도 경 가운데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뜻풀이 보면은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지혜 있는 남녀가 있어서 일체 한 마음의 나툼으로 천차만별의 모습과 마음이 화하여 나투며 둘이 아닌 보시를 하고, 다음에 뭐라고 했죠? 60부죠? 또 이거 또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등의 의미가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경 가운데서 사구개가 따로 없이 내면에 밝은 마음을 지녀서 나와 남을 위해 두라니게 살아난다면 그 공덕은 끝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일체 한 마음의 나툼으로 천차만별의 모습과 마음이 화하여 나투며 둘이 아닌 보시를 하고, 좀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금강경은 이거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금강경은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다.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 공과 중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공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없애야 된다. 그 중에서도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 아상을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 아상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럼 그냥 공심선에서는 알깨자를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나는 없어. 잘한 것도 주인공, 못한 것도 주인공. 주인공 너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이 내 육신은 그냥 심부름뿐이고 진짜 안에 그 참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로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그렇고, 그러면은 그런 아상을 없애면서 이 금강경에서 실천사상은 뭐라고요? 육바라밀. 자, 그러면은 이제 육바라밀 한번 써볼까요? 육바라밀. 자, 육바라밀 한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육바라밀을 이렇게 실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이 제일 처음 하고 제일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전에서도 어떤 때는 이 보시바라밀이 육바라밀을 다 포함했다고 하고 이 지혜바라밀이 다 포함됐다고 해요. 어쨌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금강경에서 그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이 보시, 보시하고 보시바라밀 차이점 아세요? 그러니까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보시에는 그 완전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더라도 내가 주었다. 나와 남을 구분할 수도 있고, 내가 대가를 바라할 수도 있고, 그 대가가 안 돌아오면은 이거 내가 해준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리고 이 보답심.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보시라면은 정말로 보시바라밀은 정말로 내가 나에게 준 거야. 내가 나에게. 비유가 내가 항상 이게 가려우면은 이거 긁어주는 거. 이게 보시바라밀이다. 나가 나에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 그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를 하더라도 함이 없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먼 곳에 라오스에 도서관 다 이제 완공이 됐대요. 이제 그것도 정말로 그냥 우리 형제, 우리
그 뭐 자녀들이 그런 자리를 복음 자리를 마련해 준 그런 마음으로 해야 이게 정말로 이제 바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단바람일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보시바람일이 금강경의 사상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같다 이거예요. 같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큰 스님 그 뜻풀이가 정확하게 보시를 하더라도 함이 없이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과 또 그 금강경의 사구계를 수지독송 해서 그렇게 하자면은 그 공덕이 끝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물질계로 보시를 하든 경전을 읽든 마음으로 실천하든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덕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금강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구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물질적인 보시를, 물질적인 보시를 보시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시바라밀을 하더라도가 아니라 그냥 보시하더라도 이렇게 딱 비유를 둔 거예요. 근데 큰 스님은 그 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리안 있게 보시를 한 것과 사구계를 수지하고 독송한 것, 그리고 남을 위해 살려준 것이 공덕이 같다. 그리고 공덕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의법 출생분 한번 볼까요? 의법 출생분 8번에 페이지가 44쪽이에요.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44쪽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은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 까닭에 여러 개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6쪽,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저보다 앞에 보시한 복보다 수승하리라. 자, 여기서는 원문에서는 그 보시하고 이제 이 사국의 등을 이렇게 비교해서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남을 위해 설려준 것이 수승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풀이에서는 같다. 여기서도 이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45쪽 보면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 가득한 칠보를 한마음 내어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보시한 대가의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준유시여, 왜냐하면 공덕이 아닌 까닭에 여러 개서 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냥 공덕이 많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또 있죠. 대등한 관계예요. 이경 가운데서 사구계를 공안도리로 받아들여서 만물만생을 두라니게 설한다면 공덕 아닌 공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시바라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 부분이 있었죠. 저기 59쪽 저기 무의복승분에 보면은 여기에서 그 보시한 복덕 원문에서는 그 복덕하고 사국의 수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공덕이 수승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된 큰 스님도 사국계를
그 보시의 복덕보다 공덕이 더 수승하리라.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보시로, 이게 보시바람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시의 그런 의미, 그렇게 위위법의 보시, 그런 걸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거는 그렇게 그 다르게 설명했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두로 가끔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서 이제 13쪽. 그 30 이상하고 67쪽에 그 30 이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부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67쪽 30 이상이란 32 청정행위니 오근 중에 육바라미를 닦고 의근 중에 무상과 무의를 닦으면 이거를 청정행위라 한다. 야, 이 부분 오근이 뭐죠? 오근? 오근이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안이 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눈에서도 육바라미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귀에서도 육바라미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안으로 볼 때도 눈으로 이제 보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할 거면 보시도 하고, 또 거기에서 계율을 지킬 게 있으면은 계율을 지키고, 뭐 정진해야겠다. 이런 그 지혜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이 눈 하나만 가지고도 육바라미를 할 수도 있고, 귀를 가지고도 그래서 이 5가지에서 그 육바라미를 닦으면은, 그게 5, 6 하면 몇이죠? 30. 그 다음 거기에서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것, 무의, 함이 없는 것, 요거를 두 개를 해서 32.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청정행이라고 합니다. 항상 32 청정행을 닦으면 곧 성불하겠지만 만약 32 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마침내 성불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열의 30 이상만을 예측하고 스스로 32행을 닦지 않으면 마침내 예를 붙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은 30 이상을 따로 보려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30이 뭐가 있다? 청정행. 청정행을 내가 눈으로써, 귀로써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하면은 깨닫고 성불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9쪽 보살이 법을 위하여 무량겁 동안 신명을 바쳐 보시에서 일체 중생에게 나눠주면 그 복은 비록 많으나 또한 이 경에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만 갖지 못하다. 다겁 동안 신명을 바치되 공의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 망령된 마음을 없애지 못하니 원래 이것이 중생인 것이다. 일념이라도 경을 수지해서 아와 인이 단박이 없어지면 망상도 이미 없어져 원나에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육주스님도 그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사구계 등을 수지하는 그런 복만과 같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13분의 여법 수지분, 법답게 어떻게 이 금강경을 우리가 받아지느냐. 수구리가 부처님께 이 경을 어떤 경이라 하고 어떻게 받들여지니오리까 하니까 이제 금강바냐미를 이제 이 경은 금강바냐바라밀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받들여지느냐 하느니라 하는데 그 금강바냐바라밀은 이제 그 대행큰 스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이경은 위없이 65쪽 위없이 밝음에 한 마음은 그대로여야 영원할 것이며 일체 있는 것 없는 줄 알고 없는 것 있는 줄 안다면 그대로 영원한 줄 알리는 뜻이니 이러한 이름은 이름 없는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한 마음 깊은 속에 받들여 지내야 하느니라.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이거를 공과 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거를 주인공으로 대입한다면은 모든 것은 주인공의 작용, 불성의 작용이다. 그렇게 알고 받들어지는 것이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금강경을 이렇게 받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진리랄까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공과중으로서 중도, 물질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 그렇게 받들어지냐 한다. 이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바라밀하고 그 사구계 등을 설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차등을 뒀지만은 뜻풀에서는 같게 두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항상 와서 1,000원짜리 하나를 놓더라도 정말로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놓으면은 보시바라밀이고, 그거나 사구계 등을 이렇게 다른들에게 설하는 것이 그 공덕이 같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선원에 와서 이 경전을 듣고 이해하고 이거를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금강경을 받들어 지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